지난주에는 부르심을 찾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적 교회로 세우셨지만은 처음부터 사도적 교회로서의 일을 안 했다 했지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나 잘 돌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졌다 했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외에 여러 고을들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할 게 없잖아요. 에? 아니 사도 집밖에 없는데.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빌립만 써놨지만은 빌립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또 어떤 놈은 루다에 가서, 또 어떤 놈은 뭐 요빠에 가서, 또 어떤 놈은 뭐 다메섹에 가서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아님하면 연락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부흥회가 필요하면 연락하고. 그럼 연락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이 파송을 받고, 거기 가서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말씀을 더 깊이 전해주고, 또 어떤 데는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 자기 부르심을 찾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다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빌립은 전도자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7 집사가 필요해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했을 때에 빌립이 선택을 받아서 헌금 개수하고 그 헌금을 또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목자적 사역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사마리아로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자기는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 개척했고 거기서 목회했고, 이것도 목자적 사역이고. 그러던 중에 그냥 성령이 야 가사로 가는 강야로 가라 해서 갔다가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 일을 계기로 하루파즈가 일어났다 했지요. 에? 성령이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딱 올라오는데 이 사람 내시는 지 갈 길로 가고, 빌립은 여러분 낚아채 간다 뭐 이런 말이 하루파주인데 뿅 이래가지고 어디로 갖다 놨냐면 아소도로 갖다 놨다 했습니다. 아소도에서 또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왜 여기 있지요? 그랬더니 너는 원래 부르심이 전도자라는 거야. 그래서 목자적 사역에서 내 부르심이 전도자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세월이 지나서 칭호가 달라져 있었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성숙하면서 자기 부르심을 찾아가고, 개인 성도도 성숙해지면서 자기 부르심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간 것만큼 유명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사울이나 뭐 같은 놈이니까 내가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을 막 바울이라 했다가 사울이라 했다가 그래도 내가 정신 나간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자마자 가장 알고자 했던 게 뭐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가하려고 하는 게 뭐냐? 또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가장 알려고 했던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리까? 그러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누군가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소라는 말인데, 이 따소라는 말은 정해지다, 결정되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지 인생을 지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지가 결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성도는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정해놓으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빌립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 빌립은 여러분 찾아가는 자였습니다. 빌립은 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부르심을 처음부터 알았든 몰랐지요. 모르고 있다가 찾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맞나? 근데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은 아담아가 좋아서 그런지, 아담아 아시지요? 누가 아까 일본어 전공한 친구가 왔다더만 아담아가 좋아서 얘는 여러분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이 뭐예요 도대체? 찾아간 게 아니라 살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찾아갈 수도 있고 물어보고 알 수도 있지만은 뭐가 더 낫겠어?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물어보고 가는 기다. 또 알고 안 가는 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 부르심을 가르쳐줘도 안 달려가는 축구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알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번 했다 치고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안 먹을 수는 있지만은 안 마시기는 참 3일 동안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 보면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부르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김문자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하고 한덕숙 전도사하고 같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김문자 집사 우리 교회 왔을 때 일주일 됐을 때, 그러니까 완전 생짜배기일 때 한덕숙 전도사가 기도원 간다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도 같이 따라가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면 금식할 거니까 니는 그냥 오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나도 가서 금식하면 되지 뭐 이라고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한덕숙 전도사한테 문자가 왔는데 와 목사님 진짜 독한 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3일째 한 4-4시간 자는 것 말고는 계속 성경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마시지 않기는 힘듭니다. 3일 동안 무릎 꿇고 이 친구한테 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내 입에서 외국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을 몰라가지고 이제 온 지 일주일 됐으니까 내 입에서 외국말이 나온다고. 그럼 뭐하고 있는데 외국말이 나오냐니까 그냥 성경 읽고 있다 했습니다. 아 그거냐? 그냥 해보라. 외국말로 그냥 읽어보라. 그냥 읽어지면. 그러다가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외국말이 나옵니다. 또 30분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외국말이 나옵니다. 또 30분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외국말이 나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여 내가 정한 바 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내용은 뭐냐? 전반부는 사울의 질문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의 부르심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다.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른 자다 하고 자기 부르심을 가르쳐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알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가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사울이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 했다 했습니까? 이 등등했다는 말은 뭐라지요? 이 등등이라는 말은요, 짐승들이 막 성질났을 때에 콧김을 내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경상도 말로 바꾸면 씩씩거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 콧김을 낼라 해도 코가 나올까 봐서 멍하겠다. 영원히 코가 안 나오는 누가 해보든지. 사울이 여러분 서대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말아먹었으면 많이 묻다이가 이라고 그만둬야 될 텐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위협, 협박하는 거지요. 위협하는 거. 그 다음에 살기가 죽이려는 기세지요. 살기가 그냥 살기로 인하여 씩씩거렸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지, 어떻게 하면 일망타진하지. 그래서 막 계속해서 죽이려는 기세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구에게로 가느냐?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렇지요? 에? 옛날에 예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지요. 안나사와 가야바. 이제 한 명 나오는 거 보니까 안나사는 죽었고요. 가야바도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됐을 무렵입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왜 대제사장에게 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뭐를 청하니? 공문을 청하니 이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뭐해가 오려고? 잡아오려고. 여러분,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해요.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구약에 보면 아람이지요. 지금 이름으로 하면 수리아 이쪽입니다. 아람의 옛날에 수도였습니다. 늘 그런지 한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람의 수도로 이제 다메섹은 유명하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25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여러 해당으로 갈 공문을 청했다 했지요. 여러 해당이 있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로 흩어지든지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거기서 여러분 또 전도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해당으로 여러 해당으로 갈 공문을 청했대지요. 공문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체포영장이냐? 여기서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면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오려고? 남자든 여자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협박해가 잡아 죽이든 감옥에 처했든 이렇게 하려고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울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겠지요. 물론 동행들이 갔지만은 유대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써준 거다 말입니다. 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들어라.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 개수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파송할 테니까 당신들은 사울을 도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체포하는데 도와주고 끌고 오도록 도와주라. 이런 여러분 공문을 사울이 들고 어디로? 다메섹 여러 해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했지요. 그럼 다메섹이 아까 몇 킬로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에? 여러분 성경에는 몇 킬로라고 돼 있어? 240킬로. 뭐 240킬로. 240킬로면 여러분 백리가 40킬로인데 40킬로를 하루길로 잡고, 옛날에 하루길이 백리다 있지요. 자나 하루길이 백리다 있지요. 하루길이 백리면 40킬로. 그러면 며칠 가야 되나? 그렇지요. 최소한 5일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잡으면 6일은 가요. 그러고 이러면 이 길은 뭐 이스라엘 길은 반듯한 이런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딱 구불구불했다고 봤을 때에 뭐 6일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뭐 걸어갔던 말을 타고 갔던 뭐를 갔던 5, 6일은 능히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저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왔다. 저것들을 싹쓸이해야 되겠다고 씩씩거리고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가 정오다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정오인데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가 몇 시야? 옛날에 여러분 고신대학에 정오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선교회지요. 그래서 정오선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나? 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사울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오의 빛이 제일 밝고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지으실 때 빛을 지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천국을 둘러 비치고 있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쫙 둘러 비치고 있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자기 일행도 같이 비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놀래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엎드려져라는 말이 나오지요. 맞나? 이 엎드려지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아니 성경을 봐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그래서 봐라 캥기다 수동태라는 말이 나오라고. 엎드려져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동태라고 수동태 같이 번역이 됐지만은 헬라어에는 여러분 지가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구리라고 여러분 지가 납다가이 수구렸단 말입니다. 왜 수구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빛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셀이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 채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문하셨으니까요. 자기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어쩌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아 고맙다. 네가 내를 대신해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척결해 주니 고맙다. 아무도 나서는 놈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서주니 그래 네 부이다.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하나님 방문했으니까 뭔가 말씀을 주려고 방문했을 건데 그게 이제 엎드려져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나 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여러분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왜 박해를 했습니까? 에? 헤이, 일하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김 집사님, 왜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 아예 그냥 나사렛 이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자꾸 인간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아이, 저것들이요, 재수없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어서 끝났는 줄 알았디. 또 이것들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가 또 부활했다고 지랄이네. 예수가 또 부활했다는. 그 부활했으면 어디 있냐? 보여주라. 이러니까 성천했다 하네. 아, 이 사람 한장. 그러면서 막 가끔씩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예수가 보인다 했으니까, 사울로 봐서는 진짜 여러분, 이것들은 안 된다. 이것들은 그냥 낳아놔가지고는 안 될 놈들이다. 신성 모독하는데도 유분수지, 씨를 말려 죽여야 되겠다. 사울은요, 꿈에도 자기가 핍박하는 게 잘못됐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쁜 놈 같고 이단 같고 뭐 같지만은 꿈에도 지가 잘못했으리라고는 생각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빛이 왔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왔습니다. 자기는 알겠습니다. 이분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는 말이 키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이라 해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훼, 또 예를 들어서 엘로임,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잘 안 불렀다고. 안 부르고 뭐라고 했느냐? 아도나이라고. 성경에도 엘로임이 나와도 웬만하면 그냥 아도나이라,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가 이상하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태까지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맞았단 말이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말과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라고 외쳤던 그 말이 맞았단 말이가. 자기가 여러분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6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바울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사도행전 22장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22장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아니면 옛날에는 성으로 들어가라. 뭐 이랬겠지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이 말이 헬라어로는 다소라는 말입니다. 뭐요? 무소 아니면 다소. 무소는 아닙니다. 무소는 그냥 여러분 기억해라고. 다소, 이 다소라는 말은요, 정해진, 결정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누군가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번역 잘 된 거를 셀이 뜯어고치 놨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는 너의 행할 일을 누군가가 뭐 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궁금했던 게 거기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 모든 이 사람은 히브리 배경이 있으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만 딱 만나면 여러분 뭔가가 깨달음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콜링할 때에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인생과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두 번째 물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없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 물어봐야 되고요. 이게 분명해지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걸 묻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사람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첫 번째 부르심이 큰 민족의 수종 들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할 수 있습니다. 맞나?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 끌고 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근 때에 양식을 준비해 놨다가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누구하고 섞이지 않도록,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바알신 섬기는 사람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요셉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는 일에 부름을 받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 40년 동안 끌고 가야 되니까 요수아도 가나안 땅을 주는 일에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가나안 땅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크기가 이것만 했다면 요수아는 이것만큼 차지했습니다. 그걸 맞아 차지하는 일에 사무엘하 8장 다윗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그 사람 고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르심을 모르고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네 부르심은 따로 있다 임마. 그게 그래서 8장에 전쟁하러 댕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사도로, 같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아가보는 뭘로 부름을 받아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빌립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 예? 전도자로. 아볼로는 뭐로 부름을 받았어? 교사로.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자든 교사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꼭 오중지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 개고생하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바울은 똑똑해서 이거를 알고 처음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 정해진 바, 정하신 바, 창세전에 정하신 바, 내 부르심,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일어나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격이 하도 독특한 친구라서 거기서 여러분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만약에 눈이 안 어두워지고 부르심도 다 가르쳐줬으면 교회하고 어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은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성으로 들어가. 성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선지자 끼가 있는 사람이 니한테 가르쳐 줄 거고 니 눈도 뜨게 해줄 거고 나중에 여러분 그걸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아나니아하고 연결이 되집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가 유명하나 바울이 유명하나? 바울이 만배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여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나니아의 선생, 바울의 선생은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그에게 복음을 주고 그가 처음에 그가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하고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가던 사람은 뭐만 듣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이랬지요. 이거 이제 경상도 말로 좀 어역한 뻥찌가 서 있었단 말입니다. 일마 이거는 왜 뻥찌가 서 있었느냐? 사울은 뭐는 듣고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는 못했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이거 다시 켜놔봐. 맞지요?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했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빛은 보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은 안 보였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울 눈에는 예수가 보였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빛은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오보다 밝은 빛은 보였는데 뭐는 안 보였다고요? 사람은 안 보였다, 예수는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리만 듣고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여기는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뭐는 들렸는데, 그냥 사운드는 들렸는데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의 소리는 안 들렸단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울 귀에는 들려. 근데 일마들 귀에는 뭐만 안 들리다. 들리다 않카나. 뭐만? 소리만 들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소리는 안 들리고 소리만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마들 귀에는 깨 자막 처리하듯이 아니면 삐 아니면 샤라바바바야바바야 해라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샤브리르르 이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얘가 저것들이 돌았나?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면서 누구냐고 묻지?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사울 귀에는 들리는데 이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딱 들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또 갑자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저건 누구하고 이야기하노 지금? 그랬더니 또 사울 귀에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군가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마들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다. 예수는 비밀이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어떤 이는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이는 못 듣는 기다, 못 보는 기다, 못 만나는 기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보고 스데반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 우편에 선 것을 보는데 또 어떤 이는 못 보는 기다. 그냥 비밀이다.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다. 깨닫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뒷절 두 절 몇 절이고 8절 9절이가?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됐단 말입니까? 봉사가 됐는데 눈깔이 뜬 봉사니까 당달 봉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달 봉사 오랜만에 듣지?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런 말 오랜만에 듣는다. 야,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째 됐습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가봐야 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눈깔이 소경이 됐으니까 야 빨리 돌아가자. 뭐 예수 믿는 사람 체포고 나발이고 빨리 부축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라 했으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자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요거는 여러분 수동태지요. 그 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수동태야 능동태야? 능동태입니다. 보지 못한 것은 아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수동태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흘 동안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안 먹을 수는 있지만은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앵간한 의지 가지고는 사흘 동안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이게 절박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너의 행할 일을, 정해놓은 바 네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 되지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이고 뭐 차차 알겠지 뭐. 아이고 내 부르심 뭐 몰라도 할 수 없고, 알려주도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뭐 그런 게야 뭐 몰라도 돼요 목사님. 근데 똑같이 방금 예수 만난 이 친구는요, 그게 그만큼이나 절박했습니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분명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눈깔이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장가 보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알기를 원했고, 에베소스는 교회론이지요. 그가 교회론인 에베소스를 쓸 때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니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소망대로 살았을 때에 믿는 성도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알아야 힘있게 부르심을 수종 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다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막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살릴까?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죽였을 건데 나를 안 죽이고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죠. 10절에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도 사흘째 된 날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라는 말은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뭐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으면 다 제자라 했지요. 직분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믿는 놈은 다 제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냐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중에서 하나냐, 미사엘, 또 누구? 아사랴,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이름을 바꾸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동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원래 그 사람, 유대인 이름은 하나냐잖아요. 이 하나니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니 뭐요? 은혜. 그 다음 야는 야훼. 그래서 여러분, 야훼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도 이제 헬라음으로 적었겠지만은 원래 이름 히브리어음으로 하면 하나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나니아. 됐죠? 여호와는 뭐하신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 환상이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보인 거는 꿈이고요,
여기는 이제 안 자고 있는데 그냥 눈가리가 그냥 주님이 찾아온 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답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히네이니 뭐 이런 거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어른들이 전부 다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히네이니 히네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진짜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음성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라? 집가. 집가는 고들지게 거리가짜겠죠. 길가짜 거리가짜. 그러면 고든 거리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고 쪽 뻗은 길. 지금도 여러분 다메섹 입구에 한 2km? 한 2km 정도 이 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뻗어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옛날 길에 이런 길이 없겠지요. 옛날 길에 뭐 다 이렇게 뭐 빼떡빼떡 했다면 이거는 여러분 쭉 뻗어 있는 길이단 말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들은 다 알겠죠. 바보가 임밖에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두 번째 유다의 집에서 그 집가에 유다 집이 있겠지요.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5사람 뭐를 찾아라? 사울을 찾아라. 5사람 사울.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뭐 진화똥이나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경이 이래 보면 몇 명 걸릴 뿐입니다. 경이야 이러면 뭐 몇 놈 손도 넘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영이야 경수가 숙자야 미자야 뭐 이러면 몇 놈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이러면 몇 놈 걸립니다. 마리아야 이러면 뭐 한 3분의 1은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이러면 예 이렇게 한 3분의 1이 손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동네 이름을 먼저 쓰거나 부모 이름을 먼저 쓰고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서편 딱 중간보다 약간 위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누구의 엄마 마리아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됐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이 사울은 무슨 지파야? 베냐민 지파 다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 유명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똥이나 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가면 3분의 1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도 많으니까 길리기아라는 그 소아시아 수도 길리기아에 다소라는 동네에 출신이기 때문에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체적입니까? 안 구체적입니까? 음성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어나 집가로 가라. 거기서 유다 집에서 거기 거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세 번째,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그 사이에 인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인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뭐하고 있는 중이다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아나니아를 보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느냐? 사울에게 보내고 싶었어. 왜냐? 이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중이다. 현재형이 쓰여서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사울은요, 환상 중에 뭔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자기 눈에 손을 얹어서 치료해주고 고쳐줄 것을 뭐 하면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벌써 니를 거기서 봤다야. 네가 가기도 전에 이미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안수해서 그 사람 눈 났는 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라. 15절을 더하면 그가 뭐로 부르심이 있는지를 가서 알려라. 눈도 고쳐주고 뭐도 알려주고 부르심을 알려주고. 왜?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 뭔지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구체적인 음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적 부르심이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음성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붕 뜬 소리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붕 뜬 소리에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붕 뜬 소리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전도팀 보고를 밴드에 읽었더니 어떤 친구가 기도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가 들렸다고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점점 더 큰 병이 났고 점점 더 예언이 분명해지고 과거 하나 미래 하나. 그럼 과거가 그 사람을 신뢰케 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신뢰케 하고 미래를 툭 던져야 이렇게 좀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인 음성으로.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나니아는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왜 머뭇거리?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 주님은 뭐 하라는데? 가라 하는데,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희내인이 여기 있나이다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래 놓고 막상 말을 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지도 주서들은 정보가 있어. 이놈의 정보가 사람을 죽이는 기다. 지도 여러분 한두 놈한테 들은 게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인간에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대가리에 딱 박혔어. 그래서 주님 말씀이 튕기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정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튕겨낸다 하나? 의사한테 들은 말. 여러분, 혈압이 있는 사람은요, 또 여러분 또 뭐 있지? 당뇨병 이런 병 있는 사람은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니는 절대로 당뇨는 안 낫는다. 근데 요 약 하나를 먹으면 된다. 요 그냥 잊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꼭 처먹어라.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대가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각인 알죠? 각인. 그냥 끌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리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해도 좀처럼 안 낫습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있는 사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은 절대로 안 낫는, 개선이 안 된다. 요만한 약 주면서 요거 하나씩 처먹으면 괜찮다. 막 죽을 때까지 막 그냥 먹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 말의 귀에는 이게 진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반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반사. 왜냐하면 우리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안 낫는다 했다 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가라. 가서 어디 사람? 직가로 가라. 길리기아 다소로 가라는 게 아니고 어쩐지 뭐가 답이 안 나오더라. 직가로 가라. 거기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제가 뭐 하는 중이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이라는데 12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그 눈을 고치는 것을 지가 환상 중에 보면서 기도한다는데, 아나니아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지가 여러 사람한테 주워 들은 소리가 있어. 주님, 내가 들은 적, 그 사람에 대해서 듣사온 적, 그 사람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치겠다던데요. 많이 괴롭혔다던데요. 많이 핍박했다던데요. 그가 여기 온 것도 정보는 잘 주워 들었지요. 어디서 들었는지 여러분 카드라 통신이 괜찮아.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데요. 뭐가 튕기고 있어 지금? 예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쥐한테 지금 직접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도 튕긴다야. 그러니까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머무적거리고 있는 일마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네 생각 듣고 싶다. 나 가라 그냥.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호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가라 뒤에 뭐가 있다고? 호티도 이유를 말합니다. 가라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주어 동사만 하면 이 사람은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가라! 막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네가 주워들은 말 그만 씹으리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서 호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택한 뭐기 때문이다? 그릇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어떤 놈이었던지 간에 주님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네가 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과거가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변화시키면 되고 내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면 되고 내가 성령 주면 되는 것이지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 가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냐? 내 이방과 내 이름을 이방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언어적인 어떤 성격을 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언어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동사들을 반복했을 때는 강조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는 것에 반복이 되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뭐 강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이거 강조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가 반복되거나 지명이 반복될 때는 앞에 있는 말이 주 포인트고 뒤에 있는 말은 그냥 겉다리로 붙은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뗐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그 뒤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랬지요. 그가 금과 그 다음에 흉령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사망은 온역이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했지요.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저희를 4분의 1을 죽인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검,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니잖아요. 칼,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짐승, 여로 친다는 말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황색 말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했던 거 기억나지요? 이런 식으로 명사들을 셀이 늘어났을 때는 맨 앞에 나오는 게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어 동사만 하면. 뭘 위해서 택했느냐? 그는 내 이름을 어디와? 이방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지만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이라면 도구단 말이지요. 뭘 위해서 택했느냐? 이방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게 그의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요. 베드로는 어디에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같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이탈리아 입구까지 편만하게 빠진 것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에 전가하라고. 물론 임금들과 다른 사람한테도 전가하겠지만은.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를 들어서 쇼힘이나 이런 게 나왔겠지요. I will show him이나 이런,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지가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장차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주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일꾼이냐? 정신말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주의 일꾼이다야. 그러면서 자기의 주의 일꾼됨을 뭐로 표현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맞고 많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40의 감한매를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 다음에 태창은 쇠가 달리고 납이 달린 채찍인데 태창에 3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단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다 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환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야?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런 거겠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받아야 할 것이 여러분 다시 능동태겠습니까? 수동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이제 100% 그냥 수동태라고 생각하고 안 찾아보려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찾아봤는데 여러분 참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자발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시작에 보면, 아까 여러분 읽었던 게 16절이죠? 16절 시작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가라! 왜 가라 했느냐? 호티! 이는 그가 내 택한 그릇이 되어 있지요. 16절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되어 있지요. 왜 그가 내 택한 그릇이냐?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핍박을 달게 받을 사람이다. 대가 지불을 달게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럼 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좀 아셨다는 거야. 얘는 다른 놈들하고 틀린다. 얘는 다른 놈하고 다르다. 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수동태로 받을 놈이 아니고 능동태로 받을 놈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지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놈이다. 예수 눈에는 바울이 이게 보였습니다. 아나니아 눈에는 바울에 뭐가 보이느냐?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폐지고,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주서들은 말이 들리는데, 예수 눈에는 이런 변화됐을 때 얘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눈에 보였대요. 하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신다. 주님은 사람을 과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장차 어떤 놈이 될지를 봐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는 귀하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한마디가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는 눈이 바뀌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있지요. 거기 내려갔을 때에 자기 마누라를 하기가 무서워서 홍길동이지요.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 누이 동생이라고 사기치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또 들켰네 또. 왜냐면 밤에 자빠이 잘락하는데, 이 여자하고 자빠이 잘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 야! 털손 대지 마라 새끼야, 너무 마누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놈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다. 누이라 하던데요. 누이라 걔도 실제로 누이 아니고 지 마누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절마저고요. 완전히 사기꾼이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와 네 집구석에 살겠고, 안 그러면 망할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지가 방금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아는 아브라함의 비밀들을 가르쳐줘. 그는 내 친구다 이놈아. 그가 거짓말하고 해도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다 뒤질 줄 알아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 딱 대가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 F킬러 알잖아요. 저거 성도 킬러인데, 내가 그거 왜 가노?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뭐라느냐? 가라. 엄한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호티.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에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받는 고난은 적극적으로 받는다. 너는 감당도 못할 일을 그는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뒷절에 읽어보면 아나니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속전속결. 몇 절이야? 그 다음 절이
17, 18, 19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막 빨리 진행하지요. 에? 말 자체가 여러분 막 진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듣자마자 떠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 집가로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도 잡아 죽이던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보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래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자가 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형제 사울아 키리오스 하나님이란 말인데, 하나님 곧 네가 오는 길에 네게 나타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그냥 믿는 제자였지만은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목사 고유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목사 고유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가 곧 주다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다시 보게 하시며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이지요. 그 비늘 같은 것들이 스르르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음식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됐겠습니까? 3일 동안 지금 먹지도 안 했고 마시지도 안 했습니다. 일단 안수 받으니까 눈은 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먹고 밥부터 먹고 강건해져 가지고 나중에 세례받아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그 뒷절에 읽어보면 다메섹에 며칠 있으면서 적시로 각 해당에 가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도하고 난리를 침 다메섹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부르심을 알고 나서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놈이 세례부터 받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와 연합잔자가 되겠다. 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겠다. 그리고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부르심도 가르쳐 줬겠지요. 눈만 열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있는 부르심을 가르쳐. 이제 내 부르심을 알았고 이제 내가 부르심대로 달려가면 되는데, 이거는 먹고 마셔서 힘이 생겨야 달려갈 수, 먹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해놓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가지 질문. 주여 니십니까? 이걸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죽으라고 이걸 물어보십시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주구장창 이걸 물으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부르심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지혜는 부르심을 묻고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한 바 내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부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부르심을 알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알고 달려갈 때 내가 받을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성의를 주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회심하고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한 바 그의 행할 일을 하나님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질문을 주셔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 따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대가지구라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어떤 자가 될 것인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창세전에 정하신 부르심이 있다고 하신 주님, 그 다소 결정된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서 수종들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가지불을 감당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추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여 니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었으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알고 대가 지불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